오늘 여러분 자신과 자기 주위에 앉은 성도의 영혼이 부귀영화의 존재로 혹시 보이고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런 느낌과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과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각자를 부귀영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부귀영화의 비결이지요. 부귀영화란 사전의 뜻은 재산이 많고 또 지위가 높으며 귀하게 되어 세상의 이름을 빛냄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교독한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또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인 줄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그의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부귀영화의 비결,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참된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또 명철과 능력으로 인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그래서 인사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럽고 화려한 영혼이십니다. 부요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삽시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느끼게 하신 것 또 알게 하신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죠.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이 목사님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줄 알고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지 아닐지 아리삼삼하다 싶으신 분들은 들으면서 분별을 하십시오. 저건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하는 말이다. 사람이 하는 말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이다. 잘 분별을 하십시오. 그 책임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앞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려고 해요. 자주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인간적으로 하는 말, 그 말은 별로 효과도 위력도 없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느낍니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제가 많이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로서 말하는데도 자식들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죄로 물들고 어리석은 눈이 어두워진 영혼들은 그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사실은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못하는가? 그런 어리석음과 죄악이 우리에게 여전히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새롭게 저에게 느끼게 하신 것은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부유한 삶을 살도록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은 정말 부귀영화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이 땅에서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지만 이걸 읽고 우리가 아멘 했죠. 사람의 말에 아멘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 기록한 기자들,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부귀영화는 그 근원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왕궁에 평안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왕이 있었지요.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졌을 때 자신은 편안한 왕궁에 안주하여 평안히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십계명이 보관된 언약궤를 그냥 회막 가운데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말리십니다. 너는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성전을, 내 이름이 임재하고 거기에 내가 머물 성전을 너를 통해서는 내가 짓지 않겠다 말씀을 하시고, 네가 낳을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을 수는 없어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시겠다고 하시니 아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물자들을, 재원들을 준비해 둬야 되겠다 하고는 자기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다 구비를 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기도가 역대상 29장에 1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저희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하고 기도한 대로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각 사람의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각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또 살아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남짓 이제 이동을 해서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지요. 그 올라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애굽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빼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것이죠. 애굽도 하나님의 손에 사실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운명이. 그것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실로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영혼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 자신의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내 영혼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지키고 또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혼이 정말 내 것이라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불안과 염려, 근심과 고통들이 왜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참된 자유와 기쁨, 만족과 평안을 내 영혼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이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한 해 농사의 소출이 풍성할 때에 자기가 이제는 내가 더 마음껏 편히 즐기고 누리면서 연락하면서 지내야 되겠다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 이 많은 소출들을, 이 수확들을 더 저장할 수 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지 못한 그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아버지께서 도로 찾으시리니 그러면 네가 저축하려고 하는 거, 네가 지은 창고, 그것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영화는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기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면 그 재물도 건강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전도자 솔로몬 왕이 기록한 또 다른 격언서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6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부귀영화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은혜 안에서 잘 누리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러합니다.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부귀영화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계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 내 영혼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면 그 모든 것의 소유권자가 되시는, 주제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실제로 부르고 관계 맺고 사는 사람, 얼마나 부유하고 존귀하며 영광스럽고 화려한 영혼의 삶을 사는 존재이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선언한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선포를 고린도후서 7장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참으로 부요하신 분을 그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주면 됩니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온갖 부귀영화를 사람으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알려주면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와 함께 살기만 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 느껴지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왜 전도를 합니까? 물론 근원적인 제일 되는 목적은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지실로 부유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화려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생의 삶이 부귀영화의 삶이 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방법이 또한 전도인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지요. 나는 가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세계가 그에게 속하여 있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존재가 자신이니 나는 사실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는 사실, 이 고린도서 7장 이후에 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적인 부귀영화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말년을 보니까 그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닐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제약거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좌의 권세도 있고 또 재물도 너무나 풍요롭고 하니 자기가 낙을 누리기 위해서 시험 삼아 자기를 시험하는 것이 전도서 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술로서 내 영혼을 기쁘게 즐겁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보리라. 무엇이 진짜 행복인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보리라. 그렇게 나름대로 의지적인 다짐을 하고는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도 될 만한 환경이 갖춰져 있으니까. 형편도 되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취했던 후궁과 처첩이 1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산의 진미를 온갖 것들, 좋은 것들을 다 먹으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말년에 기록한 이 전도서가 시작이 어떻게 되던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쭉 일렀으되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노니 결론이 전도서 12장 14절에 가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비결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 전도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런 것을 볼 때에 나의 영혼의 실제적인 존재가 부귀영화의 존재가 된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가난한 자 같이 보일지라도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일지라도 겉모양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 영혼이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산다면 나는 정말 부귀영화의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예배로 또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의 시민권을 진정으로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부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도 그 연수가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부귀영화는 참되고 영원한 것이라. 그러니 이 땅에서 잠시 잘 사는 것 같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은 사람이 부러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고 또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어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부귀영화는 이 세상에서 소멸될 것들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귀영화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헤롯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분봉왕 헤롯을 책망을 했거든요. 헤롯의 죄를 지적했어요. 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서 감옥에 가둬버리죠.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있다 보니 어떤 의구심이 생겼는가? 자신이 지금까지 전하고 증거했던 또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그리스도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묻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너희가 뭘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이 그런 자라는 거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한 준비하는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이 그만큼 위대하고 큰 자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여러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천국에서의 서열 크기를 따진다면 천국에서도 세례 요한이 우리보다 클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크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할 만큼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신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런데 아무리 미미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 세상의 세례 요한보다 결코 작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인정받을 만한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 거주하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양식을 삼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참 볼품없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에 자기의 삶을 다 바치다가 헤롯의 미움을 사서 목베임을 당해 죽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일어남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보다 큰 존재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천국의 임금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정말 부귀영화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또 자부심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 뜻에 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또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런가 하는 정도로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성령 또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역사하십니다. 진실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부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유한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욕케 됩니까? 부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니 진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왕자는 아무리 허접한 옷을 입고 있어도 왕자입니다. 공주는 아무리 보잘 것 없이 생겼어도 공주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런 존귀한 부귀영화의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인식시켜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영광과 위엄과 권세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내게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온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부귀영화의 존재인지를 새롭게 또 느낄 수 있고 깨달아 알게 하시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또 타개하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또 다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지가 초라하고 또 비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부유하신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부유함을 다 내려놓고 권세까지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며 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을 또 소망하며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